있습니다. 오늘 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나가 진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임을 우리는 항상 발견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임을 믿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딱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속은 거죠. 우리가 다 속았고요. 우리는 어떤 세상이 빽이 나 자신인 줄 알고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 살았던 우리 모습인데 진짜 나는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가 진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셨는가? 이 복음이 이제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신분과 존재까지도 바꿔주셨다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어가면서 합시다. 1페이지 오른쪽 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눌리게 만들고요.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근세와 금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리지 않는, 염려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 복이 뭔지, 신령한 복이 뭔지를 딱 아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3장 1절에 보니까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요,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야, 우리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아니까 우리는 어떤 어둠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요, 복인 줄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가구형입니다, 여러분.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는요, 세상의 복에서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이 세상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다른 것처럼 복의 개념도 그러하다. 따라서 신령한 복에 대한 관점도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 인간관계, 명예 등 같이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지만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 세상의 복은 썩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은요, 하늘의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요, 영원한 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도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라는 것은 뭐 도둑죄라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좌파 그리스도인들을 좀 보게 되면 왜 좌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좌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죄는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내가 진노의 자녀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캄캄한 어둠이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야. 그렇게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죄를 다루어지니까 이 동성애도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도 의의가 있다. 우리 인간의 사랑에도 선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짓을 했냐면 마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 줄 믿습니까? 이건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어서 마귀의 패거리가 되는 마땅히 지옥 갈 인간이 바로 우리이라는 사실,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 법을 불순종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부패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많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 그리고 왜 좌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가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안 알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관점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어야 되고 우리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인간의 차원에서 죄를 보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에도 의가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죄도 구원도 우리 믿음도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둠이라 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어둠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때요? 와, 목사님, 세상 살만한 곳인데요. 세상도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랑도 있고요. 행복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딱 보니까 성경은 세상이 어두운 것이냐?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철저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어둠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곳이 바로 이 땅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 이 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이 땅이고 우리 모두 죽어서 지옥 가는 곳이 이 땅이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좌파 쪽으로 돌아가고, 이게 왜 사회적 공산주의로 가느냐, 왜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저는 처음 잘 몰랐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들을 안 믿지? 라고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이 어떤 생각 가지고, 인간이 말하는 인터넷의 어떤 인간적인 평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니까, 그래, 교회가 악한 것이 되고, 그리고 뭐냐면 제가 잘못 해석이 되어버리는 걸.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인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지지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왜 그래요? 인본주의.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요, 여러분 죄라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런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짜 믿어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그분들이 부활을 강조 안 했지만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성경책 들고 다닐 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건너간다, 어림없죠, 여러분. 성경책 자체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켜졌어요. 그래서 그 악을 이기며 나갔는데 이제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전체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개념도 여러분 세상이 보는 제 개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령한 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복은 뭡니까? 물질, 인간관계, 명예,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지만은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 진짜 이 복이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이것만이 진짜 복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복은 다 썩어질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요, 영원한 거,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복이 진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복을 얻은 자입니까? 어떤 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저 영원한 거. 여러분,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하늘의 문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버려야 돼.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보이고요. 저 영원한 것이 보여지니까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진짜 영원한 내 것이 뭔지를 내가 아니까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 사장님, 나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난 하늘의 영원한 걸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것에 우리가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지겠지,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은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즉 하늘 문이 열려지면 세상의 것은 놓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것을 만났고 저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소요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떤 자라도 다 누리도록 만들어줬고 이 복을 이미 주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 있냐?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느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원 보이지 않는 거. 제가 고린도서 위에 금방 읽었던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목이라는 것은 피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보통 못을 박을 때 피스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스라 이렇게 말을 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눈을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런 주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피스라는 것은 고정시켜, 영어로 보면 피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우리 눈을 딱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목을 딱 고정시켜 놨다. 이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보느냐? 이 땅에 썩을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영원한 것을 보게 만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살도록 만들어낸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아는 존재죠. 이 은혜를 아는 거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해라는 거예요. 못을 박아라는 거예요. 딱 못을 박아가지고 뭐예요? 땅이 못 내려오도록 땅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죠. 목 디스크 걸린 사람 우주선처럼 막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도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안 바라보도록 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의 것은 썩는 거예요. 땅의 지체는 죽여야 될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우리는 사실 믿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라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주님 나는 아니에요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알게 되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참 천국 가고 싶고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재림이 기다리지고요. 저 영원한 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저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저 평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원한 것을 안 보고 있다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지금 내 눈을 마귀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욕심과 물질에 내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저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그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고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있는 줄 믿습니까? 거기서 내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까? 내가 영혼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목 기부서 좀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절대로 땅에 이게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우리가 알 때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 사는 존재가 됩시다. 내가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영원한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어떤 영광, 주님 만나는 그 심판대 가운데 내가 어떤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한 신령 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2페이지 넘어갑니다. 2페이지 왼쪽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기준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령 복의 하나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예수 핏값짜리인 줄 믿습니까? 예수의 핏값, 예수의 생명값이 우리에게 지불되었다면 나는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거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다.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의 값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예수 핏값으로 산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로 보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복제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속량, 이는 노예값입니다.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한 값이죠. 옛날 노예값이 30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냥에 그리 팔려간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값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값이 바로 예수 핏값이라는 것. 그분의 생명이 지불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알기를 원하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닌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 핏값으로 산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생명을 치러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자신의 가치를 이 세상에 말하는 복, 물질, 명예, 인간관계 등에 두어서 이것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 것에 매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뭐 했냐면 내 자신을 만들어내려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되어져야, 내가 명예를 가지고 좋은 빽이 있어야 내가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라는 그 존재 가치가 여러분 예수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 존재 가치 하나가 바로 예수의 핏값으로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세상의 복을 잡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매이느냐? 왜 다 매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지려고 하느냐?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세 사는 게 좋아요? 집에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게 좋아요? 비싼 차 타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편한 것도 있지만 거긴 나의 존재를 높여주니까. 우리가 세상 그렇잖아요. 그 세상은. 내가 물론 우리가 좋은 직장도 들어가겠어요. 공부도 하지만은 그 학벌이라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취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거기에 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보다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자리를 갖고 있고 더 좋은 아파트를 살고 있으면 왠지 초라해집니다. 왠지 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마귀 역사라는, 이게 어둠의 역사라는 마귀가 그 틀을 만들어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틀을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너는 바로 예수 핏값으로 산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아멘 맞습니까? 이게 딱 열려버린 거예요. 딱 이게 열리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한 존재인데 어떤 것으로 나를 꾸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꾸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피 그 자체가 우리 존재의 가치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 그러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자신의 가치관을 세상에 말하는 복으로 우리가 두게 돼요. 이걸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악한 영들에서 오는 불화살, 열등감, 자기 비교의식, 염려, 좀 더 이야기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잡으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이 자유가 왜 임하느냐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이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귀하구나 라는 것을 딱 가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주는 불화살을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비하, 염려,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나라는 그 존재 가치가 예수 피값으로 산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매지 않고 우리는 자유하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기뻐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존재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니 천하 만물하고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하 만물하고 우리를 안 바꾸는 겁니다. 우리 한 영혼의 가치는요, 천하 만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잡으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리고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존재라는 존재로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소유 때문이 아니다. 우리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능자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이 세상에 서거지는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자,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피값으로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아니까, 이 전능자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이 세상 썩어질 것보다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 하나가 너무너무 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예수의 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면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셨는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요,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 속에서도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예수 피값으로 산 존재, 내 아들, 내 자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참 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영혼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날마다 사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여러분, 절대로
돈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구원을 받은지 아냐? 내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된 구원을 받은 거야. 너무너무 너는 귀한 영혼이야. 그런데 너 영혼을 어떻게 값싼 그 물질과 바꿀 수 있니? 너가 그 세상 욕심 때문에 너 영혼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니? 주님은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애절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영혼이 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예수의 피값만큼 소중히 여기보신다. 예수의 생명만큼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엄청난 것인 줄 믿습니까? 천하 만물을 다 주어서라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귀중해요. 귀중하다. 얼만큼요? 천하보다 내가 귀중해요. 야, 그 말이라 하냐. 천하를 내가 다 주더라도 너 영혼 값과 비교할 수 없어. 너의 영혼의 값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야. 아멘 맞습니까? 야,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 그는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연민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피값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이런 사람들은 왜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막장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물을요 다 바쳤으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정하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가?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너는 나의 아들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너야. 너는 너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기에 가장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가치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영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천하보다 더 비싸고 더 큰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가치는 세상 다 포함해도 세상 천하 모든 우주를 다 줘도 내 영혼을 못 사. 가장 귀한 존재가 내 영혼이야. 그러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뭐만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떤 금보다 더 귀하고 세상 모든 물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아무리 그걸 얻는 데서 내 영혼은 만족이 없어. 내가 더 귀한 거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금을 준다. 그거 뭐 별로 가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근데 내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주님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것을 잡는 데서 그것이 내게 만족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뭐만 만족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잘 몰라요. 세상
누려야 됩니까? 더 가져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오직 신령한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분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 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령한 복 꼭 알고 돌아갑시다. 정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예수 피값으로 산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바로 나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요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내 만족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고 이런 귀한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세상 어떤 것을 취하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것에서 진정한 그 가치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